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요걸 좀 꺼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탈주범을 체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탈주범을 체포하라. 탈주범을 체포하라. 네, 이 말은 옛날에 청송교도소 소장님이 이 박효진 장로님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네, 우리 교도소에서 평락범이 도망을 갔는데 당신이 가서 좀 잡아라. 그 청송교도소 부소장하고 직원들 한 30여 명을 부산으로 내려보냈는데 보름이 뒤에도 탈주범을 못 잡았는데 당신이 가서 직원들을 데려서 붙잡아 오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직원들을 30명 데리고 부산에 가서 보름 동안 작전기도를 했다고 했죠. 지난번에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보름 동안 작전하고 기도했더니 그 범인이 그 탈주범이 자수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또 자수를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수갑으로 너를 채우겠다 해서 수갑을 채우고 나이가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그런 간증을 우리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으면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나의 삶 속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교회에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 외에 수많은 간증이 유튜브에 올라 있고 우리도 기도를 많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또 휴가철이고 하니까 요즘 좀 쉬고 날씨가 더울 때는 그냥 여기저기 놀러다 다니고 기도를 쉬어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날씨가 더워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갸륵하게 보시고 더 응답을 잘해 주시고 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충 조금만 기도하고 기도 흉내만 내고 사람들 눈에 너무 기도를 안 하면 좀 세미니까 끼니까 기도하는 흉내만 내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충 기도 흉내만 내고 인간적인 꾀로 사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좀 충분히 하시라고 우리 감천교회는 이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 좀 깁니다. 예, 새벽 예배 시간 2시간씩,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전부 2시간씩, 그리고 토요 예배는 토요 찬양 예배는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감천교회 전도사는 이웃교회처럼 조금만 예배드리지 무슨 시간을 오래 하느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이 좀 깁니다. 네, 불평하시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네, 헬린이 남자친구 있어요? 네, 없어요. 네, 남자친구하고 사랑에 빠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사랑에 빠진 청춘 남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데이트 토요일마다 만나서 데이트 2시간씩 3시간씩 데이트 너무 길다, 1시간으로 줄이자, 혹은 30분으로 줄이자, 5분으로 줄이자, 이렇게 시간을 자꾸 줄이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2시간 3시간 금방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사람하고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져도 잠시 몇 달 혹은 몇 년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랑에 푹 빠져서 그렇게 안 싸우고 평생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분은 아주 귀합니다. 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살거나 또 깊이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서로 허물을 알게 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만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요셉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열심히 기도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은 우리 감천교회 이 더운 날씨 감천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보다 아마 환경이 더 나빴을 거예요. 날씨가 덥지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아마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처럼 불평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평을 잘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평 잘 하고 짜증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 있는지. 이 불평 잘하고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는 사람은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도 다 좋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33년 동안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세계 인명사전, 세계 대백과사전,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세계사, 그리고 사회문화 교과서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위인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요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친 청년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청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예수님은 미친 청년이요 정신 나간 청년이요 그런 사람은 기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달력을 만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AD 서기 2016년 이렇게 달력을 만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달력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달력이 다 있고 원래가 2016년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주민번호 이 생년월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생년월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저 북한에도 저 이슬람 국가에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나이지리아 그 순교하는 동영상을 보았잖아요. 그 교인 3사람하고 그 목사님 1사람하고 4사람이 불에 타 죽는 거 신앙을 지키다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불에 타 죽는 그 순교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담대히 전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어제 저녁에 보았는데 이 사형선고 당하는 사형장에 사형수들이 마지막 집행을 당할 때에 목에 밧줄을 메고 안도영이라는 그 사형수가 첫 번째로 사형을 당했는데 밧줄에 목을 메고 유언 남길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교도소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장은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젊은 교도소 소장이 겁이 나가지고 덜덜 떨려서 본인이 아무나 함부로 막 사형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지 본인 이름이 아무개가 맞는지 그 사형수한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사형수 보고 자기 이름을 말해보세요 하고 벌벌 떨면서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목에 밧줄을 맨 사형수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이름을 똑똑하게 얘기하고 주소를 똑똑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은 죄를 이야기할 때는 그 중단시키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살아있는 이 마당에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지은 죄를 다시 이 시간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거 다 인정할 테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소장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스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신부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사형장에 가득 차 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은 긴장이 되어서 벌벌 떠는데 목에 밧줄을 맨 사형수는 당당하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 사형 집행을 하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얼굴에다가 허연 두건을 덮어씌우고 이제 그 교도관이 스위치만 누르면은 철커덩하고 이 마루장에 붕 꺼지고 이 목에 이 밧줄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제 죽을 텐데, 그 마지막 죽음을 났던 사형수가 두건 속에서 찬송을 하더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이 끝나기 전에 덜크덩 하면서 마루장이 꺼지고 그 안도영 사형수는 목에 밧줄을 메고 지하실로 떨어져서 윤도영 그 하여간 그 사형수가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사형수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주인으로 영접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을 공의로 심판날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성경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구든지 이 신약 성경 앞부분만 자세히 읽어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시구나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인생들이 어둠의 영역에 미혹되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짓말이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이 세상엔 어둠의 영들이 많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거든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오랜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왜 인생살이가 힘들어합니까? 어른들도 인생살이가 힘들고 아이들도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웬만하면 집에서 엄마가 데리고 키우면 좋을 텐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직장생활 하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막 유치원에 보내고 막 어린이집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유치원에 가라 어린이집에 가라니까 이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유치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맨 뒷좌석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졸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유치원차 냉방이 잘 되어서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내렸는데 이 맨 뒷좌석에 있던 이 애는 잠이 들어서 내리질 못했습니다. 교사가 있었고 운전기사가 대충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다 내린 것 같아서 그냥 차문을 닫고 이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그 차문을 굳게 잠그고 하루 종일 자기들 볼 일 보고 오후 늦게 와보니까 애가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예, 병원에 뭐 죽었는지 뭐 하여튼 의식불복. 예. 이 일이 금년에만 며칠 전에 일어났고 몇 년 전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몇 번이나 있어요.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그 유치원에 다니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지경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은 부모의 말이 할 말이라 할지라도 엄마 말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가 못해요. 부모님 말씀이 항상 100% 옳은 것은 아니에요. 100%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은혜되는 말씀 일부라도 몇 구절이라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말씀 프린트한 종이 10장짜리 여기 큰 글씨로 된 거 앞에서 한두 장이라도 자꾸 읽으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자꾸 읽고 또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설교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수요일날 나오면 더 좋습니다. 토요일 나오면 더 좋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더더욱 좋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식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되면은 이 자식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자식도 너무 의지하지는 안 됩니다.
서울 구이동에 사는 어떤 부부는 자식은 믿을 것이 못된다. 그래서 오직 돈이 우리의 믿을 바가 된다. 그래서 모험을 많이 들었는데 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밤중에 자기 부모를 망치로 때려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님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그 사건이 몇 년 전에 서울 구이동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건강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영양에서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인지 영양에서 46살 난 젊은 남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은 저하고 조금 아는 사이인데 같이 탁구도 친 적이 있고 그분은 아주 운동을 잘해요. 제가 그분한테 탁구를 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분이 산에 갔다가 벌 6방 쏘였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도 건강하다고 해서 앞으로 내 인생 나는 건강하니까 10년은 걱정 없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면 위험합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나는 뭐 착하고 다른 사람 뭐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뭐 사람 죽인 적도 없고 나는 주위 사람들하고 착하게 살고 뭐 교인들보다 내가 오히려 더 착하고 더 인심도 좋고 그런데 나 같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된 인간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죄가 많은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나는 착하고 나는 성실한데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고 시원한 공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날마다 시원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하늘에서 햇빛을 공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공짜로 쬐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나는 부처님 믿으면 된다. 나는 그냥 유교 믿으면 된다. 나는 그냥 조상 신 믿으면 된다.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나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처럼 생겼으면 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처럼 생겼다면 우리는 무조건 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가자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근심 걱정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내가 요즘 전도를 게을리하는 건 아닌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전도할 용기가 안 나는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아가페 소방 교도소 그 부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 박효진 장로님은 옛날에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종갓집 종손이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해서 그러다가 본인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 8년 9년 동안은 날라리 집사 생활을 했습니다. 진보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먹고 하트 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맨날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해서 우리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가 보다 싶어서 좀 힘은 들지만 날씨는 춥지만 16길을 걸어서 청송교도소에서 진보교회까지 16길이 넘는데 그 16길을 걸어서 진보교회에 진보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진보교회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이렇게 새벽에 1시간씩 걸어서, 왕복이면 2시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젊은 아주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남편이, 그렇게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던 그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받아서 아주 1등 전도자가 되었어요. 아주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어제 저녁에 우리 같이 동영상 간접해 보았는데 오늘도 오후 시간이나 한번 다른 걸로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부인이 새벽 기도할 때 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해가 안 됐대요. 아이고 이 등신아, 이 추운데 그렇게 멀리 16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뭐하러 가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는데 그렇게 추운데 못하러 새벽 기도를 가느냐. 왜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냐. 자기는 자기 아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대. 등신아, 속으로 아이고 이 등신아, 잠이나 자지 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냐. 그렇게 새벽 기도 다니는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 아내의 기도로 자기가 변화된 것을 알고 지금은 그 자기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자칭 내시라고 해요. 내시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 이 부인 말을 잘 듣는데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름철 이 영양 사람들은 가끔씩 농사 짓는 일에, 고추 따는 일에 목숨 걸고 무리하다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여름철에 농사일을 하다가 쓰러져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상 안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은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 말씀을 전파라, 이 전도하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 예수님의 엄하신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을 듣지 아니하면 사약을 받아 마시고 죽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전도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얼마나 타닥타닥 살아서 잘 돌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하라, 이 명령, 전도하라는 말씀은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왜 담대하게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담대하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무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 감천교회는 에어컨이 없어서 우리 모두 땀을 줄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땀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중에 누구든지
맨 뒤쪽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무반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이가 없으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이가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이가 없으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이가 없도다.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이가 없으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이가 없도다. 나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이가 없으며